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단순히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전달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불가능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많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단절이 되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러시아어, 영어, 무슨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각기 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창세기 11장에는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하나의 언어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되고 힘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 큰 범죄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나가서 TV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러 왔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여기 굳이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게도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인자야, 선지자야, 아들아, 딸아, 주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들이 성경에 아주 넘쳐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도 존재하시는 언어, 우리도 존재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물과 기름 같은 이런 언어가 우리 안에서 존재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어나갈 수 없어요.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죠. 내가 눈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내가 입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언어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요 살면서 극단적인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한국말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
신앙도 제자리 걸음, 삶도 제자리 걸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늘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요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너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주님이 37절 38절에서요 정확하게 2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 어느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인간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 소리를 작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왜 소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내가 하나님께 금식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건 뭘로 확신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하는 분이 자기 소리만 계속 한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아버지 앞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보다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자버려요.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을까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방적인 통보, 일방적인 외침. 여러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 손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 것에서 신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가? 왜 안 들릴까요? 주님은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그는 내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받으면 그때 우리에게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요, 귀가 열리는 작용이 일어나고 눈이 열리는 작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눈도 귀도 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귀가 딱 열리는 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아버지의 음성을 듣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깨우고 내 귀를 열고 내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담아질 수 있도록 수 없는 내 안에서의 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그때요, 어떤 사람이 그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빨리 와! 이렇게 외쳐요. 누구를 향해서 외친 걸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사람의 아들만, 그 사람의 자식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빨리 와! 사람들은 뒤돌아볼 수는 있지만 자기를 향한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빨리 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자식이나 그와 관계된 누가 있다면요, 아버지가 날 부르는구나, 누가 날 부르는구나,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은 빨리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자녀 맞거든요. 나 구원에 감격 있고 나 분명히 영생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을 세상에 뺏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 틈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진다고 말씀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돌짝처럼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거나, 세상의 마음이 뺏겨버려서 세상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가지고 세상 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안에서 지금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 앉았어도 걱정, 근심, 세상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으면 아버지 말씀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는데도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답니다. 사무엘은요, 어린아이 유년기에 주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요, 권사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거라는 생각은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심령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주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고 말해요. 요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메신저를 세웠다. 이거 누구냐?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전달할 메신저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도 세웠고 에레미야도 세웠고 다니엘도 세웠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니라. 주님이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글로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아버지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우신 전도자들의 음성, 세우신 이 설교자의 음성,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도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글로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에게 성경을 한 권 주십시오. 그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 많이 있던데 제가 좀 성경을 좀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 한 권 사줬어요. 그래갖고 어젠가 그제 한번 만났거든요.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성경을 어디다 올려놨냐면 그 책장 서랍 속에다 넣어놓고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저 성경 가끔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 사람에게는 이건 교양서적이에요. 교양서적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음성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느냐, 이게 내가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분이 병원에 앉아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들고요, 가위 하나를 들고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내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오려내고 하나님 말씀만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가위를 들고 창세기부터 오려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오리고 났더니 단 한 절도 남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에서도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뭘로 우리를 회복시켰냔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주님이 약을 바르시고 주님이 물리치료를 하시고 주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활하는 기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문둥이가 됐던 절름발이가 됐던 소경이 됐던 주님이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냔 말이에요. 인산인해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기적을 받는 사람은 다 몇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은 왜 기적을 못 받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소경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소경에 딱 한 명만 있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여러분 문제를 가진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겠어요. 그런데 고침받는 사람은 매우 적었거든요. 왜요? 살리는 음성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음성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는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실로암 못까지 가라 그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어요.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이 내 귓전에서 돌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은혜롭게만 들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늘 은혜롭게 들립니까? 때로는 말씀이 나를 국 찌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내 가슴을 도려내듯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은혜롭게 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롭게 들리면 아멘을 하는데, 은혜롭게 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힘들게 들리는 말씀은 거부하고 시험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안에서요,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눈물이 흘려지기도 하고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느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매번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습관적으로 다리를 꽈요. 습관적으로 팔짱을 껴요. 습관적으로 눈을 감아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자세를 삐딱하게 해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앞에 펴요. 이게 다 뭐예요? 나한테 굳어진 습관입니다. 이걸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그분이 다 터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난 싫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거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왜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눈을 감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주무십니다. 그 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집중되지 않아요. 응? 제가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공부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정신 차리는 학생들은요, 졸리면요 막 꼬집어요.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그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그 원차희 교수님이 운전을 하다가 졸았더니 사모님이 뒤에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목을 확 찔러버렸대. 피가 툭 터지더라고. 찔러버렸대. 2번인가 3번을 이쑤시개로 탁 찔렀대. 그래갖고 피가 툭 터졌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졸라고 하면 사모님이 가방을 비시럭거리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야. 이쑤시개. 여러분, 그게 살리는 거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려면요, 절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세. 제가 적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지 노트에다 적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 노트에 적어갑니까? 가슴에 적어가야지. 은혜를 받아서 가져가야죠. 여러분, 적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글 잘 써봤자 소용없어요. 글 잘 쓰면 뭐 할 건데요? 설교를 뭘로 해요? 글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잘 쓰는 것하고 말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요, 가슴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귀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슴이 이게 저려오고 가슴에 막 열정이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둘 수가 없어요, 나를.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요, 이 말씀이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무조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했다고요? 교만해가지고요, 거만해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얼마나 답답하면 제발 아멘 좀 하라고 편지를 써보냈냐.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거룩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말씀 깨달았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 반응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역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주일날 어쩌다 한번, 매주는 말고 어쩌다 한 번은 뭐 깜빡 졸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도 다 보이거든요. 어쩌다 한 번 조는 분은요, 제가 설교하면서 용서를 해드려요. 근데 매주 조는 분은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냐고요. 주일날 말씀을 놓쳤다, 주일날 말씀이 잘 안 들렸다, 그러면 유튜브 가서 들으셔야 돼요. 들릴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10번, 20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주님과 소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